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스타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6월 23일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러 인터넷 앞에 앉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인도받을 방향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함께 나눌 말씀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왜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는가 얘기합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걸 놔두시지?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분명히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겐 지금도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목사님, 근데 구원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은 단순히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구원이랄지, 아니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믿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적혀 있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즉, 오늘 지금 내가 가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돈을 벌게 하시거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물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구원 사역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묶여 죽지 않게 역사하세요. 더 이상 문제 해결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심지어 성도가 불신자만 또 못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복음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묶였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갖고 커다란 집을 갖고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잘 살면 내 인생이 풀리고 행복할 거 아니냐 이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끝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심지어 언제까지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 만나기 전까지도 문제에 묶여서 허둥지둥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요.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기하시죠. 문제에 묶여있지 말라고요. 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로 너를 불렀는데 왜 문제에 묶여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를 해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에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야곱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요한 나옵니다.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고 외쳤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세리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리요한이 무슨 말 했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요 얘기한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본문 6절의 핵심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고 매일마다 이 그리스도로 너희가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시작될 평일의 삶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언제까지 문제 해결에 묶여 계시겠습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마다 보는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죠? 다 지옥 갈 자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시죠. 난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을 또 받냐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요 혼자 안 삽니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당하고 또 내 생각 속에 잡히게 돼요. 그게 반복된다니까요. 그게 악화가 돼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재앙 저주입니다. 뭐가 재앙 저주입니까? 지진 나야 됩니까? 아니 매일매일마다 죽고 싶고 지옥 같은데 너무너무 힘든데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히느냐? 나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고 다른 게 필요하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도다. 구원이 필요 없어. 또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딱 박혀있는 그 나만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함께 하지 말라고요. 영향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재앙 저주 속에 승리하길 원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서 1장 2절 모든 게 헛된 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복음 가졌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모든 게 헛되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 영적 상태가 붙잡혀 있으면요. 암만 과거에 전도를 수백 명을 하고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키면 뭐합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문제에 빠져 있는데요. 불신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매일마다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나만의 말씀, 나만의 복음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거고요. 노예 포로 속국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써있고요.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시면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가고 그 동생 빌립이 어디를 다스리고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그때 당시 역사적 사실을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쪼개졌다니까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이 벌었던 유대인들이 가득 있었는데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재앙 저주를 이길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라니까요. 돈은 많이 버는데 속국이라. 속국이 뭐죠? 내 뜻대로 못 산다 그 말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내 환경을. 그게 노예 포로 속국 아닙니까? 사단의 속국된 신세.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잘난 사람,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재앙 저주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아니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왜 나한테 해코지라라고 분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재앙 저주 속에 망해요. 평생 문제 해결 때문에 고민하다 망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만이라도 날마다 이 복음과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우선이구나. 이것 깨닫도록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떤 뜻입니까? 솔직히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구원에 대한 생각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거고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고. 아닙니다. 항상 구원의 축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수행하신 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끝내셨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아이들도 조금만 가르치면 다 압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10년 넘게 20년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 예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갔죠. 풍랑이 닥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인본주의죠. 뭣도 버려보고 배도 잡아보고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추니까 비로소 마지막에 한 게 뭐냐? 마가복음 4장 38절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찾는 게. 지금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온 걸 모르거나 잠이 깊게 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았으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죽을 쯤 됐을 때, 완전히 망할 쯤 됐을 때 나의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신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배에 탔는데 가장 나중에 찾아요.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찾는 게 뭡니까? 일단 내 방법 쓰잖아요. 내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풍랑에 잔잔해진 후에 뭐라고 하느냐? 역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구원의 방법입니까?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뭐죠? 대부분 돈입니다. 사람이고요. 어떤 직책에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힘든 겁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구원의 방법을 몰라요. 그리스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만족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붙잡도록 내 모든 걸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혹시라도 성도에게 문제가 온다? 그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진짜 내 유일한 구원의 방법, 내 유일한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임할 그 당시가 어떤 때냐?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 속국이 돼서 완전히 힘들어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확 뜬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고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오늘 우리 주보 앞에도 제가 내놨는데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 때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붙잡죠? 붙잡아야지 하면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을 때 잡아집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풍랑 중에 있는 걸 아신다니까요. 왜 자꾸 내 방법 씁니까? 왜 자꾸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말하세요. 질문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거 못하실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믿고 질문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성취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 이걸 깨달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릴 때만 이게 우리에게 그래 맞아 그리스도 이게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예배 드려야죠.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상시 매 순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그리스도라고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의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질. 구원받기 전에 내 체질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내 중심이고 내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집중은 포커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홀리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진 복음과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을 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 복음이 구체화되는 시간, 체질화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누가 강단 말씀 한 번 듣고 탁 다 붙잡고 다 체질화됩니까? 안 그래요. 매일마다 강단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되씹고 하면서 그게 나에게 차근차근 쌓일 때 우리에게 어느 날 능력이 나가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거 하라고 오늘 요한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본문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각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적혀 있죠. 요한이 세례만 준 게 아닙니다. 전파했어요. 뭘 전파하느냐? 4절에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는 길을 곧게 하라. 이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따왔다고요? 이사야서에서요. 이사야 40장 3절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길을 평탄케 한다. 도를 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고속도로 닦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체질화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찾고 있으면 그거 버려버리라고요. 버릴 걸 버리고 진짜 취할 걸 취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길을 평탄케 하라. 그게 길을 곧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 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주일날도 똑같습니다. 예배 듣기 전에, 예배하기 시기 전에 진짜 기도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길을 평탄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예배 듣는다? 말씀 듣는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와닿지도 않고 오늘 목사님 준비 안 하셨나 싶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체질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든 이유는 문제가 와서가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해야 될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래요. 집중 안 하잖아요. 돈 버는 거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진짜 복음이 체질화되는 것에 집중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바꿔야 된다니까요. 다 아는데 바꿔야 돼요. 안 하니까. 진짜 구원이 여러분에게 구원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맞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구원이 맞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요.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응답이 회복이 돼요. 그렇게 복음도 듣고 예배도 듣고 말씀 들었는데 응답이 안 오던 사람이요. 복음과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조금씩 되는 순간만큼은요, 정상적으로 응답이 회복이 됩니다. 정상적인 응답이. 그 예가 어디 있죠? 우리 이미 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사갸라와
엘리사벳. 세리 요한의 부모님이죠. 정상적인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요. 나이가 들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못 벌고 애도 없고.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인도받으니 그거 조금 경험했는데 정상적인 응답이 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계속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렸던 그 늙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아기 예수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렸을 때 정상적인 응답이 왔다니까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응답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 누리면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요, 육신적인 응답도 회복이 되지만 그 다음 오는 진짜 응답이 뭐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인정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 과거가 후회스럽거나 원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가 인정이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도 안 흔들립니다. 그 예를 누가복음 우리 3장 나중에 또 볼 건데요. 31절, 37절에 어떤 일을 통해 요한이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쯤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께 오세요.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요한이 키웠던 제자들이 싹 다 예수님께 갑니다. 제자들이 남았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키운 제자가 예수님 다 따라갑니까? 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거예요. 그렇게 한 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닙니다. 제 외저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계획이 있다 그거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망한다, 좋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망했느냐? 안 망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것이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정상적으로 응답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인정하며 인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길어도 100세 안 넘어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나인지도 모르잖아요.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가셔야 돼요. 정상적인 응답을 받아가면서 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체질을 바꾸고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우리 잘 돼야죠. 내가 잘 돼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유일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봐야 전달하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전달해야지. 야, 구원받으면 좋아, 암만 말하면 뭐합니까? 속으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요한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한 것,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의 사명. 자기에게 받은 유일한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 요한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부흥이 되고 자란 게 아니죠. 요한이 아시다시피 목이 잘려 죽습니다. 계집아이의 청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목이 잘려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니, 성경에 세례 요한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요셉도 있고.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큰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만 했어요.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전도자였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무슨 큰일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니까요. 남들이 뭐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유일한 자로 우리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감당하다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쓰임받는 자,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자. 우리가 렘넌트 스쿨을 놓고 기도하는 것, 진짜 우리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 놓고 기도하는 것,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신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걸 남기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얼마나 큰 걸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날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이해가 되고 오늘을 인도받고 미래의 모든 것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토 주일을 통해서 주신 세계 중재자 대회 이번에 주셨던 말씀 5강이었죠. 그 5강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로 힘을 얻으라고 하셨거든요. 기도로. 예수님도 제일 강조하시고 스스로 하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말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영적 서밋의 응답. 두 번째, 그러면서 뭐 하셔야 됩니까? 내 삶의 전문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00% 전문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300이냐? 나에 대한 전문성 100%. 내 현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 10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전문성 100%. 사명을 말합니다. 나에 대한 사명, 내 산업을 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 내 교회 주신 사명. 이게 나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영적 서밋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준비하신 인재를 주십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를 다 살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이때 붙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3강이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1번, 2번 하면 돼요. 말씀 복음 붙잡고 계속 준비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인재를 딱 붙이고 나면 드디어 4번의 응답이 옵니다. 교회 망대가 세워져요. 교회 망대.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보게 돼요. 그걸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드디어 선교 망대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번에 나눴던 3가지 하우스요.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폴리메이스. 쉽게 말하면 렘넌트를 살리고 키우고 파송하는 그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 응답들이 차례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라고, 그냥 또 하는 말이겠거나 아이고 난 잘 모르겠다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전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응답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